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5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으시며 우리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함께 찬송합니다. 자, 327장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조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나 그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조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나 그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만나는 곳을 가시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다 아시고 아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온 베드로가 가로되 그것을 내어오되 제사장이 자,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이 믿음을 따라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기여 자리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여 자리거라. 자,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만져 낫게 하신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이제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가 쓴 소설 중에 무기여 자리거라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는 무기를 들지 않는 삶, 우리 삶에 무기 없는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이 나서 한번 이 제목을 한번 잡아본 겁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우리 이제 선민들의 삶 가운데에는 더 이상 무기를 들지 않는 이러한 평화의 삶이 또 화평의 삶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2장 4절, 또 요엘서 3장 10절, 미가서 4장 3절, 이렇게 여러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너희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칼이 필요 없고 창이 필요 없다. 그러니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또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농경기구죠. 이제 전쟁하는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의 시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농기구로 만들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너 칼을 내 칼집에 다시 꽂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칼은 무기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인 것인데 더 이상 자기 방어를 위해서 칼을 들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시는 메시아 왕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은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우리 이제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17장보다 이 내용이 앞선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이후에 체포가 되어지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그 감람산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지시는 이곳이 겟세마네이고 또 그곳이 감람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이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안 돼 있고 예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17장의 대제사장 기도와 내용을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기도를 마치신 뒤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17장에 나오는 내용은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17장의 말씀을 앞으로 당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어지시는 이 장면은 다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는 이제 그 다락방 강화의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좀 편집이 되어져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뭐 굳이 헷갈려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하시고 또 겟세마네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체포되시고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뭐 우리는 그 뭡니까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제 기도하신 이 내용만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 외에도 대제사장적 기도 이 내용도 함께 기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지금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이렇게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제자들과 이렇게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그 거리만큼 들릴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기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 다른 사람 듣도록 크게 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를 두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거리에서도 이렇게 또렷이 들릴 만큼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신 걸까? 이걸 우리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공적 기도로 하신 겁니다. 공적 기도. 우리가 마치 대표 기도를 하는 것처럼 공적 기도를 하시는 것이고 이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이 듣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소원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대제사장적 기도의 마무리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소원을 듣고 우리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숨기지 않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제 다뤘던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이제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소원은 두 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알고 또 세상으로 이 내용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앞서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다락방 강화의 내용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짐,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연합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과의 연합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셨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은 아버지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일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내용을 모르지를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소원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세상을 살기를 바래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예수님 나는 어차피 체포당할 거니까 괜히 나 때문에 칼 들고 설치고 싸울 필요 없어 이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뒤로 뺀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대제사장적 기도가 성취되어질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제 너희는 무기를 들지 않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이제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 이제 빠져나갔어요. 네가 하려는 일을 해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나가가지고서는 대제사장에게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이제 17장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인 줄을 알고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그 장소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자주 기도하는 장소였고, 가룟 유다도 이 장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가 있어. 예수님 늘 그 시간에 거기서 기도했던 것을 이 가룟 유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그곳에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5절을 이제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이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볼 때 5절을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자,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상한 것은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그 무기를 들고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봤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요? 이러면서 와서 체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당당히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과 거기에 신적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깜짝 놀라서 두려운 마음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 자리를 피하시려고 한다면 피하실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8절을 보면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나 잡으러 왔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잡고 우리 제자들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놓아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기를 지금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애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서 이제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어집니다. 이 칼은 방어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공격 수단이기도 하죠. 이 무기를 사람들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것도 방어의 수단이잖아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이제 대항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자기들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이제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무기를 들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라면 우리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양이 왜 양입니까? 양은 늑대가 아니에요. 늑대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이 자기 스스로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삶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고 너희는 내 양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기를 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자, 아버지가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어집니다.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어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모든 것은 아버지가 염려해야 될 일이지 자녀들이 염려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양과 같은 삶이고 자녀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칼을 들어서 이걸 막는다고 막아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칼을 들지 않는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른 그 성경의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능력으로 따지자면 네가 칼을 들지 않아도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제 체포되어지는 것은 내가 막을 수도 있는 일이다. 우리 앞절에도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두려움을 느끼고 엎드려 떨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언제나 무기를 드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방어죠.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무기를 드는 삶이고 칼을 빼드는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무기를 들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를테면 다니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체포당하여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보면 다니엘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최고 높은 왕 바로 밑에 총리 대신이었고, 그리고 이 총리 대신 모르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정적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꾀를 내어서 나를 제거하려고 든다면 총리 대신이었던 이 다니엘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들을 제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다니엘은 전혀 그러한 자기의 칼을 빼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자기의 이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바로 칼이 되어지는 것이고,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하고 노련한 정치인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 정치력과 이러한 정치적인 기술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정적들을 제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사용할 수 있는 칼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칼을 빼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숨지도 않아요. 창문을 여전히 열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창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고, 또 내가 정적들을 정치적인 능력으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은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혔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둔 이후에 지금은 뭐 슬그머니 놔주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이게 무기예요. 얼마나 큰 무기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자신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양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위급한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얼른 내게 있는 무기를 꺼내 들어요. 내 이빨과 발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납게 대들고 이거를 방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내용은 더 이상 무기를 꺼내 살아가지 않는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실 때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내 무기를 꺼내서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은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17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기도의 소원이었던 것이고, 또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18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이제는 우리가 무기를 들고 세상을 사납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무기 없이 살아가는, 무기여 자리 거라 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내 무기들을 들어 내 이빨과 발톱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지 않는 삶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버지 있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지시는 보호자 있는 삶이 되어진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무기를 들지 않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사납게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치분 권사님 또 우리 홍효순 권사님 또 우리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